127편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날짜로는 지났지만 주일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5월 한 달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가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으로 삼고 지내고 있죠. 오늘 제목을 그래서 하나님이 기초가 되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을 원하실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127편은 여기에는 보니까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제목이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버전에서는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지은 유언의 시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솔로몬이 지은 것보다는 다윗이 아들에게 물려주는 이 교훈했던 이 말씀이 더 좀 타당하게 제 개인적으로는 와닿아서 저는 뒤에 버전을 이제 택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교훈.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일 합한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 왜 그러냐? 이 다윗은 늘 자기의 잘못을 즉시 깨닫고 하나님한테만 이게 시선이 가 있던 왕이에요. 그런데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 하시면 회개하고, 회개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몰랐었던 때 그 애굽을 생각하면서 내가 애굽을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죄란 말이에요. 죄. 거기서부터 돌아오는 것이 회개죠.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도 살면서 내 안에 많은 그 애굽을 그리워했던 적은 없었는가? 이 다윗은 그런 면에서 얼마나 그 기감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그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혈통적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127편은 우리의 생사화복은 우리가 주장할 수 없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진 그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잖아요. 이거 1절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워가는 내 자신, 우리가 세워가는 우리 가정, 내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이 목회를 한다면 다 헛되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간섭을 해 주셔야지만이 진정한 개인이 쓸 수가 있고, 진정한 가정이 될 수가 있고, 진정한 이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붙들려야 된다. 이 다윗은 왕으로서의 그 부귀도 있지만 그 왕의 자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 왕 때문에 오랜 시간을 쫓기고 죽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까지도 낭떠리로 떨어지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곳까지 많은 그 좌절과 쓰면서 다 겪은 이 다윗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그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도서를 기록을 했잖아요. 잠언도 기록을 하고. 근데 이 전도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헛되고, 인생의 여정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과연 그럼 헛된 것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해 아래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그건 값진 것이라는 것을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아나가면서 이 전도서는 꼭 필독을 해야 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지혜서예요. 지혜서. 그래서 1절에서도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파수꾼이 깨어서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헛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서도 얘기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우리가 주체가 돼서 살아나가는 거 다 헛된 거야. 이 집은 히브리인들의 그 개념 속에는 이 집은 가정을 이야기하고, 이 성은 그 가정들, 집들이 모여있는 그 성 안에 있는 그 공동체를 시티, 그거를 성으로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성이나 집이나 같은 개념으로 히브리인들 머릿속에는 들어가 있어요. 집은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되죠. 이 성은 그 집, 가정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지만 거기는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조직이 있어요. 모든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되고, 이 조직이 있는 그 성. 그러나 그 히브리인들의 머릿속에는 그 모든 게 다 하나로 이렇게 공동체가 돼요. 공동체의 이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교회도 하나의 가족이라는 거야. 가족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우리의 가정이 6가정이 모여서 한 집단, 그 안에서 질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주님이 세워주시는 공동체를 살아나가는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수연이까지 하면 7가정이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어버이의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 찬양을 하면서 너무 우리 자식들한테 미안한 생각을 하면서 불렀어요. 그들이 기뻐할 때 내가 찬송해 주지 못하고, 그들이 힘들 때 기도해 주지 못했던, 그 주님을 알지 못했던 어머니로서의 정말 참 자격이 없었는데도 그거를 지금 내가 찬양을 하고 있거나 너무 미안한 마음에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깨닫고 이 자리에 함께 있고, 오늘 말씀 우리가 여지껏은 그렇게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주님, 우리 집은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는 괜찮은 거야. 주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주님은 왜 못했어 이런 소리 안 하세요. 신실하신 주님, 기다려주시는 주님,
우리 가정에 한 일원이 되면서 너무 이 신앙생활하는데 부담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보면서 주님은 나를 예수님 알기까지 30년을 기다려 주셨는데 너무 조바심을 갖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괜찮다, 천천히 너의 모습대로 주님 앞에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오늘 뜻하지 않게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찬양을 통해서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제가 우리 사이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조바심 갖고 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우리 모두가 주님 뜻대로 내가 이렇게 못하고 내가 왜 이러지? 우리 그거는 벌써 율법에 매여 있는 게 되는 거야. 그럼 내 자신을 정죄하게 되고 내 자신이 율법에 매여서 억압이 돼, 무거워. 근데 신앙생활은 무거운 게 아니야. 주님 앞에서는 자유해야 돼요. 평안을 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 힘든 모든 지치고 힘든 멍에 나한테 가져오라 그랬어.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라도 괜찮다, 깨달음이 은혜요, 지금 깨닫는 이 순간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냥 주일마다 새벽에 이렇게, 주일이 아니고 토요일날 꽃 사러 꽃시장에 새벽에 가거든요. 그리고 이 새벽 기도 나오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이 부지런한지 몰라요. 일찍이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부지런한 것 같아요. 참 부지런해. 어저께도 뉴스를 보니까 그 MC가, 아나운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코로나가 지금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 확진 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를 부지런히 다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부지런해 우리는. 그런데 2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새벽부터 얼마나 정말 뛰어다니더라고요. 새벽에도 버스 타려고 뛰어다니는 거 보고 참 부지런하구나. 근데 우리는 이렇게 늦게까지 자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끔 저도 하고 했는데 2절에서도 그렇게 이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너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너희들이 수고를 해서 일을 해도 수고했던 걸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양식을 위해서 살아도 헛되다는 거야. 왜? 주님의 간섭이 없다면. 왜? 영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영생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복음이잖아요. 구원을 얻느냐 구원을 못 얻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100만 원을 가지고 구원을 못 얻는 것보다 50만 원 가지고 내 영생이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초막이 궁궐이 되는 거래. 초막이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다윗은 아는 거야. 자기가 왕궁에 있지만,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건축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거든요. 그게 헛되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원을 이뤄가고 영생을 얻고 복음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느냐. 2절 거기 중간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2절 1절부터 이렇게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를 해도 다 헛되다. 주님의 간섭이 없으면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 결과로 그러므로 여호와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십니다. 문맥이 맞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공고하고 힘들고 정말 어려운데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 대목 때문에 저는 다윗이 썼다는 거에 한 표를 던지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죠. 우리가 이제 그 하루 일과를 끝내고 피곤이 다 풀릴 때 단잠을 자는 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평안한 잠을 누리는 건 육적인 잠은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잠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졸고 기도할 때도 힘들게 그러면 흔히 웃는 소리겠지만 강단에서도 그렇게 하고 리더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그 예배 시간에 잠을 자는 게 타당한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이게 영적으로 오는 건지 육신에 오는 건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수고로 다 끝내고 평안히 잠을 자면 진짜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단잠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는 것도 우리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거의가 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 잠은 뭐냐면 쉐나예요. 히브리어로 쉐나.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거의 다가 죽음은 잠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바울도 잠들었다. 잠든 자를 다시 부활을 시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고린도서나 보면은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잠을 들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너무 보기가 좋은데 외로울 것 같아서 잠을 자게 하잖아요. 거기에 쓰이는 그 단어가 이 쉐나의 같은 단어예요. 죽이는 거야. 일시적으로. 우리가 마취를 하고 이제 뭐 내시경이나 뭐 검사를 할 때 잠깐 잠이 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깨어나지 않으면 죽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잠잔다고 아침에 일어나는 보장이 있습니까? 밤에 잠자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그대로 잠들어 버리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처음에 사랑하는 자 아담을 줘놓고 그 아담을 위해서 잠 죽이고 그 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인간끼리 결합하게 했어가지고 탄생한 것이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 그렇다면 이 가정이 부부 사이가 어떤 사이가 되어야 되느냐? 두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가정이 가장 이상적인 가정이죠. 하나님 손안에 남편이 붙들려 있고 하나님 손안에 여자가 붙들려 있을 때 이 안에서 정말 주님의 주관하심을 느끼며 나갈 수 있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참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되지 않아도 우리 교회의 가정은 모두가 가정이 세워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다 가정이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는 공동체여서 얼마나 그 자체가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혈기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오죠. 우리의 죄는 이 죄성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거를 빨리 이기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앞에 들어와 있으면 회개가 되고 주님 손에 이끌릴 때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다는 거야. 그게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태어나게 됐어요. 제일 처음에 만든 공동체 제일 작은 단위가 가정인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에덴의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분열이 오고 지금 시대의 젊은이들이 너무 쉽게 이게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교인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가정을 깨어져가는 가정을 회복시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인들에게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목적이에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왜 아버지의, 지금 어버이의 날이지만 예전에는 어머니 날이었거든요. 미국에서도 마더스데이가 있어요. 왜 아버지의 날은 아니고 어머니의 날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어머니들은 생명체를 잉태하고 수고하는 그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인간의 유일한 존재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에는 좀 힘이 들어요. 왜? 느끼질 못하는 거야, 여자들만큼. 그래서 이게 어머니의 날이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보면 가정에서도 대체로 보면 이 교인도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교회에 들어가지고 바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 남자분들 보면 전 너무 그게 부러운 거야. 너무 귀한 거야. 그래도 우리 안에는 전부 남자들이 다 들어와 있네. 가정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 교회를 작은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해요. 왜? 우린 가정가정이 아름답게 주님 뜻에 맞춰서 가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연약한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거야. 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몫을 받게 하시고 죽으셔서, 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생명체를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 모아진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무엇이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아멘.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지, 나 혼자 집에서 이 채널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나는 기독교인이야? 반쪽밖에 안 되는 거야. 온전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훈련의 장소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안에 같이 들어가지고 시험도 당하고 또 시험도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세워가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는 그 사랑을 배워나갈 때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완전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조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복음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 알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말씀하시는 거.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가 집을 세워나가고 우리가 일터에서 그 일을 하고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없이는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주님 없이는 구원은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왜? 종교가 다 좋지요. 전부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전부 희생 얘기하고 전부 사랑 이야기하고. 그러나 불교에서도 보십시오. 우리가 보는 것처럼 불교에서도 희생을 강요하고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너를 없애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죽으라는 거예요. 무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무가 아니에요. 유예요. 유.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생은 그리스도로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 너무 훌륭해요. 다 우리가 본받고 가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다 우리가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거 하나,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아래
붙들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이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역대상에 나와요. 역대상 22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은 자기가 너무 정말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크고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는 너무 정말 감사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성전 짓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은 너무 많이 피를 흘리고, 그게 역대상에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피를 많이 흘리고 너 자체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은 성전을 지으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22장 9절이에요. 역대상 22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라.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뜻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래서 이 2절에서 이야기해주는 그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솔로몬은. 야,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잘 지어야 돼. 나중에 애기 생기면 여디디아라 지어보세요. 너무 힘들다. 심여디디아. 아이, 어렵다. 그죠? 그래, 우리가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우리가 이름을 다 정말 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이름을 지어줍니까? 근데 이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이름을 다 지어줘요. 그 이름대로 세워지는 거.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다 되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은 자라는 거,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다윗에게 나는 네 아들 솔로몬에게서 성전 건축을 하는 걸 나는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이 다윗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전부 준비해 놓고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한테서 아들이 나올 것인데 그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 여디디야. 그는 온순하다 그랬어. 온순하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평온을 얻게 할 아들이라 그랬어요. 온순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축복해요, 우리 지율이. 그래서 나는 온유하니, 나는 겸손하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오는 그 그리스도를 다윗은 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너가 부귀 영화를 누리는 왕이 되고, 그래도 실제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잖아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지혜를 구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뿐만이 아니라 더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저 안타까운 거는 그게 끝까지 못 가는, 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그걸 끝까지 소유하지 못할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입혀지면 그거를 강하게 붙드십시오. 저는 정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그거예요. 그 무기.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뭐 60에 신학을 했는데 뭘 알겠어요? 한 가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본 적이 없어요. 그게 강점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보신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것도 없지만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은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확실하는 거는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찬양한 게 그거잖아요. 310장. 나는 몰라요. 왜 구속해 주시고 왜 성령의 영이 우리를 붙들게 해 주셔서 몰라 우리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라는 거야. 이 자리에 와 있는 자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3절에서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본문도 저는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해요. 저는 아이들을 기르면서 교회 가서 살아. 얘네들은 재미있으니까. 뭘 알아서가 아니라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수연이 그래서 가서 놀아. 그래서 제가 야 교회 가는 건 대학교 가서 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대학교 가서 가. 지금은 연습해. 지금은 뭘 해야지. 지금은 막 이랬어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전 성경 개역 한글에는 여호와가 주신 기업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가 주신 기업. 근데 여기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틀리죠? 다르죠? 뜻이 주는 의미가 다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만도 우리는 너무 잘 가고 있는 거야. 잘 받아들이는 거야. 그런데 내 자식이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지율이 건우 너희 자식이 아니라는 거야. 내 기업이라는 거야. 내 기업.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 자녀를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주님 안에 붙들려 있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 자식이 그냥 나가서 죽어라. 왜 태어났냐? 밖으로 나가라. 이런 상처 주는 말을 우리는 예전에 우리 윗세대들은 그런 거를 아주 그냥 욕인지도 모르고 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막 모욕을 주고 그 자녀에게 상처가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부모들이 자기네 뜻대로 마음대로 한 거야. 왜? 내 뜻대로 자식이 안 따라오는 게 화가 나가지고.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야. 내 기업이야. 내 약속의 자녀야. 너희가 그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축복이야.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야.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 축복. 어저께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집사님이 이걸 다 하잖아요. 양쪽을. 얼마나 편한지 몰라 세상에. 이걸 제가 손 안 대고 그냥 제가 다른 일을 하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를 하자. 주님의 사랑하는 딸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이 꽃꽂이를 합니다. 이 헌신을 받으시고 기쁨의 꽃꽂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집사님이 앉고 그 뒤에 지율이가 무릎 꿇고 탁 앉아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야,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민망해서 엄마 볼에 뽀뽀하네. 아, 제가 너무 어찌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느냐. 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들으니까 이 뭐 자폐들도 자기 교회에서 다 치유가 된 걸 간증하시더라고. 근데 우리는 자폐까지는 안 가잖아. 지금 발달이 조금 늦은 상태지. 기도로 얼마든지 주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우리가 기도하자. 제가 이거를 금요일 날 받았어요.
사실 말씀을 금요일날 기도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기도가 처음으로 된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제가 사실 지금 거의 한 2달 조금 몸 상태가 회복이 많이 됐는데도 이제 조금 안 좋은 상태. 근데 그날 이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제 몸을 막 만지시는 거야. 아픈 부분을 만지셔서 3번을 만지시더라고요. 3번을. 그래서 제가 확신을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말로 안 하니까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이제 기도를 하지요. 주님 뜻대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 기도를 하는데 주님 치유가 된 것을 확신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제가 막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이 치유된 이 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새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우리 주연자매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 새 자녀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처음 주님을 통해서 하게 됐어요. 그전에는 제가 인위적으로는 하죠. 늘 주님 우리 교회에 주님의 권능이 입혀져서 말씀으로 치유가 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하는데 주님에 의해서 제가 선포하면서 기도한 것은 그날 처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 무슨 뜻이냐?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담대하게 우리 집사님한테 선포를 했어요. 주님이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믿어요. 단 우리가 주님 안에 합당할 때 이루어지는 것.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안 하면서 고쳐주세요 하면은 마귀도 치유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마귀가 치유하는지 마귀가 역사하는지 성령이 역사하는지 분별이 안 돼. 마귀가 역사해도 전부 성령이 역사하는 줄 알고 그냥 펄펄 뛴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 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 그래서 솔로몬처럼 이게 내 생각에서 오는 건지 주님으로부터 온 건지, 주님으로부터 온 거면은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그 순간에 제가 깨끗한 건 아니에요. 조금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걸 믿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가 일어났다. 제가 확신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걸 계기로 주님이 종을 치유하시고 그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선포되는 말씀으로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우리 주연자매 지율이 건우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이 입혀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처음으로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같이 간접적으로 주님을 경험하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훈련하고 가야 된다는 거야. 훈련하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도 집사님의 십자가가 크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크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면 방해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시고 사역하기 바로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강야에 가셔서 40일을 계셨어요. 근데 강야에 가신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가신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 강야에 나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은 강야에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보물, 그 주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가 보화를 가지려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내 할 도리를 안 하고 그냥 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 우리가 붙어 있어서 내가 먼저 회복이 되면 축복이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내가 서야 돼. 내가 먼저.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섰기 때문에 다윗은 아들한테 이런 교훈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찬양하고 말씀을 보면서 도전받고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우리 애들한테 미안한 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래도 돌아와서 지금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제까지의 삶 다 뒤로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섰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간들이 올 것입니다. 얼마나 주님, 신실하신 주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다 이미 성인이 된 자녀들은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기도자가 돼야 돼. 내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 돼. 그래야 그 자녀들이 섬기는 교회에 주님이 축복이 부모로부터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한 주간 오직 주님이 기초가 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회복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지, 우리 가정에 어떤 것에 기초가 되어야 되는지,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